안녕하십니까. 새스럽게 성도 여러분, 3월 4일 수요 영상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출애굽기서 25장 8절 이후부터 좀 공부를 하게 될 것입니다. 특히 지난주에 예고해 드린 대로 8절부터에 있는 그 두 번째 단락이죠. 언약궤와 속죄소 제적을 지시하시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언약궤. 여러분 제가 한번 실물을 좀 구입하려고 한번 해보고 있는데 아직은 지금 그걸 못했습니다. 근데 언약궤라는 건 이렇게 이제 다른 말로 하면 이제 법궤라고 그러고요. 언약궤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과정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법궤를 어떻게 만들라라고 하는 내용이 쭉 나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 성막에 대한 공부를 좀 하면서 이건 과거에 오래전에 있었던 그런 것을 꼭 지금 해야 됩니까? 법궤가 지금 없어진 지가 언제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한테? 그런데 여러분이 이걸 한번 같이 공부하면서, 구약 성경은 우리하고 상관없는 것 같아 라고 하는 이런 어떤 생각이나 이런 신앙적인 관점을 좀 벗어나셔야 됩니다. 여러분, 구약이 없는 신앙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일어난 모든 과정은 하나님께서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우연히 존재하지 않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은 반드시 예정 가운데 우리에게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이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좀 이 성막 만들어지는 과정에 대해서 좀 따분하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이런 걸 우리가 왜 공부해야 됩니까? 라고 얘기하지만, 그 성막이라고 하는 게 지금으로 보면 교회입니다. 그 과정에서는 이제 성전이 됐고, 성전이 결국에는 교회로 이제 발전했거든요. 근데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개신교는 개신교회 보통 우리가 얘기할 때 개혁교회라고 얘기하는데, 종교개혁가들이 이제 세워진 바탕에 세워진 교회를 이제 개혁교회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이걸 잘못 이해하시는 분들은, 개신교회는 우리 천주교하고 달라서, 천주교는 의식이 돼 있잖아요. 굉장히 정교회도 마찬가지고, 러시아 종교회나 그런 어떤 종교회들은 좀 의식이 많죠. 그래서 갑자기 신부님들이 예배 집례하면서 뭘 흔들잖아요. 그래서 연기가 막 피어오르고, 이런 형식적인 것은 많이 좀 있다면, 그 개신교의 개혁가들이 이제 종교 개혁가자들이 이제 생각해 볼 때 너무 의식화되는 이 교회에 대한 모습에 대해서 좀 뭔가 말씀 중심으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제 개혁을 시작한 건데, 문제는 뭐냐면 이 의식에 대한 것을 전부 다 배제시키려고 한다는 거죠. 루터가 처음에 이 종교 개혁을 하면서요, 목숨 걸고 종교 개혁을 했잖아요. 그 불씨 때문에 교회는 칼빈이라든지, 이런 깔뱅이라고 그러지만 칼빈, 어쩌든 킬리, 이렇게 다양한 종교 개혁가들이 나올 수 있었는데, 루터가 만약에 사람들이 얘기할 때 의식은 필요 없어요. 그건 우리는 오직 말씀만 중요해요. 그러니까 말씀만 선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라고 얘기한다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루터는 짐 싸들고 들어가서 머리띠 두르고 이제 항의할 겁니다. 아니다라고 얘기할 거란 말이죠. 요즘에 우리 개신교회가 너무 이제 젊은 사람들이 발전하면서 교회의 의식을 없애는 작업은 그게 크게 구약으로 돌아가지 않겠다, 천주교와 우리는 분리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해는 되는데, 교회가 너무나도 이 세속화돼 가고 있다는 느낌을 받아요.
그러니까 말씀에 대한 부분,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다. 우리는 의식은 필요 없다라고 하니까 이제 목사님들 중에서도 뭐 예를 들어서 편한 복장 입고 나와서 이제 한단 말이죠. 이게 마치 정석인 것처럼 얘기해요. 그리고 젊으신 분들은 야, 그 새롭다, 신선하다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 가운을 입고 안 입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가운을 입으면 더 경건스럽고 가운을 입지 않으면 경건스럽지 않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다만 가운을 입는 목사님들, 저도 가운을 입습니다만 가운을 입는 분들의 어떤 신앙적인 어떤 그런 신학적인 어떤 그 근거가 있고요. 또 가운을 벗고 일반 복장으로 예배를 인도하는 목사님들의 또 주장도 뭐 완전히 100% 틀린 것은 아닙니다. 다만 너무 지나치게 좀 이렇게 개혁적인, 너무 지나치게 옷을 편한 복장으로 입고 예배를 인도하는 것은, 말씀을 선포하는 것은 너무 무리가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대통령 앞에서도 예의를 갖추지 않습니까? 하물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눈높이를 맞춘다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복장을 자유롭게 해가지고 한다면, 사실 삼성의 아니면 이런 어떤 대기업에서 무슨 물건이 새로운 이제 제품이 나올 때 그거를 이제 사장이 나와서 이제 설명하잖아요. 프레젠테이션으로 이제 설명할 때 편한 복장으로 청바지 차림으로 나와서 하잖아요. 과연 이거를 교회 안에 도입했을 때 과연 이게 어떻게 되는 것이냐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이 성막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언약궤와 속죄소에 대한 이제 그 제작 지침을 하나님이 주시는데, 성막 안에는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언약궤죠. 언약궤가 보관되어 있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언약궤는 함부로 그 사람들이 들어와서는 안 되고, 언약궤는 함부로 손을 대서는 안 돼요. 이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만큼 언약궤는 하나님의 권위의 상징이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기 때문에 이것은 죄 많은 우리들이 함부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언약궤에 손을 대는 자는 다 죽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여러분 염두에 두시면 좋겠고요. 우선 8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8절부터 22절까지에 있는 말씀 속에서 몇 가지 중요한 부분을 좀 여러분과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 8절 9절에 있는 말씀 한번 지난주에 잠깐 읽었습니다마는,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해 짓되 물은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바로 이 부분이죠. 성막을 만드는데, 성소를 만드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짓겠어. 나는 내가 원하는 대로 짓고 싶어. 좀 더 크게 짓고 좀 더 화려하게 짓고 싶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한다고 해서 짓는 게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은 성막을 짓는데 하나부터 10까지 그야말로 하나님의 방식대로 줬어요. 그 방식에서 어긋나면 안 돼요. 참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신중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게, 교회가 대체 뭐 하는 곳이냐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교회가 굉장히 웅장하고 화려하고 그 정말 비싼 것들 다 그 교회다 다 이렇게 설치하고, 교회가 건물 짓는 것도 물론 돈이 많이 들어가요, 건축 헌금이. 근데 더 충격적인 것은 그 건물 안에 내장 공사부터 해가지고 이제 전기공사, 또 이게 전등 공사가 있거든요. 그리고 무대 공사, 이런 것들의 그 비용은 상승을 초월해요, 여러분.
어느 그 큰 교회 같은 경우는 방송만 거의 4억이에요. 4억. 방송만. 그러면 그 조명이라든지 이런 걸 포함하면 조명만 해도 거의 1억 5천에서 2억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정도 돈이면 웬만한 교회는 건축을 할 수 있어요. 좀 더 그런 주장이 뭐 틀린 말은 100% 아니라고 생각은 해요. 가급적이면 뭐 더 좋게, 더 화려하게, 더 실용적이게 만드는 건 물론 좋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이 성막, 교회는 마음대로 지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지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식대로 지라는 겁니다. 너희 생각대로 지지 말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져라. 화려하고 웅장하게 지려고만 하지 말고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좀 알고 교회를 지라 하는 겁니다. 저도 이 새사랑 교회를 건축하면서 이 겉의 모습이나 이런 것들은 저하고 저희 사모가 많은 교회를 탐방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사진 찍으면서 참 좋은 건물, 교회 건물은 아닌데 참 저 건물은 좀 특이하고 참 좋다라고 하는 것들을 많이 인용을 했어요. 그래서 처음에 새사랑 교회가 개척됐을 때, 건축됐을 때 많은 분들이 찾아왔었거든요. 멀리서도 이 교회가 굉장히 정말 아름다워 보인다. 그래서 초창기에 아마 난리가 났었죠. 예, 지금 교회 탐방하신 분들만 거의 한 150명, 이 목사님들, 뭐 장로님들, 뭐 이런 분들이 와서 탐방을 해보고 하고, 어떤 교회는 저희 교회 설계도면을 좀 빌려달라고 부탁을 할 정도였고, 특별히 이 성막 안에 들어있는 게 이제 언약궤라고 하는 거예요. 언약궤. 언약궤를 어떻게 만들려고 하는 게 나와요. 자, 10절에 보게 되면 증거궤라고 이제 타이틀이 나와 있고요. 1절에서 이제 뭐 9절에 있는 30장 1절에서 9절에 있는 증거궤가 이제 그 언약궤가 거기에 구체적으로 나왔습니다만, 오늘 본문에는 좀 이렇게 좀 이렇게 뭐 구체적인 것보다는 좀 쉽게 좀 나와 있거든요. 저 제작 과정이. 자, 언약궤에 대한 부분부터 같이 나옵니다. 10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은 조각목으로 궤를 짜되 길이는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 높이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너는 순금으로 그것을 싸되 그 안팎을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태를 두르고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그 네 발에 달되 이쪽에 2고리 저쪽에 2고리를 달며,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 금을 싸고 금으로 싸고 그 채를 궤 양쪽 고리에 끼어서 궤를 매게 하며, 채를 궤 고리 깬 대로 두고 빼내지 말지며, 내가 네게 줄 증거판을 내 그 궤 속에 둘지며,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되 길이는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금으로 그들 둘을 속죄소 두 끝에 쳐서 만들되, 한 그룹은 이 끝에 또 한 그룹은 저 끝에, 그 속죄소 두 끝에 속죄소와 한 덩어리로 연결 지으며, 그룹들은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게 하고,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으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아멘. 22절까지 제가 읽어드렸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건 두 번째 단락에 속해 있죠. 첫 번째 단락이 뭐라 그랬어요?
성막을 위한 예물을 준비하라는 명령이고요. 그리고 오늘부터 공부할 8절부터 22절은 언약궤를 어떻게 만들어라, 속죄소는 어떻게 만들라고 하는 제작 지시가 내려옵니다. 그리고 다음에 공부할 게 진설병 상 제작 지시가 내려오고요. 23절에서 30절입니다. 그리고 31절에서 40절까지 등잔대 제작이 지시됩니다. 특별히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언약궤, 아주 굉장히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성막 안에는 언약궤가 중심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언약궤는 뭐로 만드느냐라고 나오면 조각목으로 만든다. 하나님은 조각목으로 만들라 그래서 조각목. 제가 이게 조각목으로 만드는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를 제가 이 핸드폰에 사진을 기록해놨는데 지금 촬영하기 때문에 제가 좀 사용하기가 어렵네요. 조각목을 이제 다른 말로 하면 이제 아카시아 나무라 그렇게 얘기해요. 시띠 나무라 보통 얘기하는 시띠 나무. 시띠 나무는 이제 그 광야에서 사막에서도 잘 자라는 나무입니다. 그러니까 사막의 극한 환경 속에서 자라려고 하니까 우리가 요즘에 뭐 그 산에 가면 반듯하게 쫙 올라와 있잖아요. 마치 뭐와 같으냐면요. 우리는 소나무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쓸모가 많아요. 그 소나무, 아주 우람한 소나무 같은 경우에는 정말 뭐 이런 그 궁궐이라든지 아주 중요한 이제 대들보를 만드는 데 쓰이기도 하고, 그 비싸잖아요. 지금 적송 같은 경우에는 정말 함부로 손댈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건 국가가 관리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라. 그런데 저희 교회도 처음에 개척을 할 때 홍천에서 이제 길이 나기 때문에 그걸 저희가 네 개인가 네 그루 이제 소나무를 가져왔습니다. 어차피 길이 나서 베이퍼였기 때문에 가져가도 좋다 그래서 이제 제가 가져왔거든요. 근데 그 소나무를 이제 와서 보면 반듯하게 쫙 올라간 것들은 오히려 가치가 없어요. 그냥 이렇게 막 구부러지고, 지금 저희 교회도 지금 양쪽을 이렇게 보게끔 돼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이걸 좀 팔라고 요청을 해봤거든요. 전원주택에다 좀 설치하면 좋겠다고. 하여튼 그 은혜 중에 저희가 그렇게 됐는데, 저보다 더 뭐라 그러게 얘기합니까? 그냥 소나무가 볼품도 없는 소나무 같이 전 느껴졌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지금 여기 공사를 하면서 이쪽 정원에 있던 걸 저쪽으로 이제 지금 있는 쪽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그 전문가가 와서 이걸 했어요, 설치를. 근데 그분이 뭐냐면 이 설치비를 안 받겠대요. 그래서 제가 무슨 말씀이세요? 설치비를 안 받다니. 이동하는 그 과정에서 품삯이 필요할 텐데, 이 소나무 제일 보기 안 좋은, 정말 꼭 꺾어지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너무 보잘것이 없어서 그랬는데, 그 나무 하나만 달래요. 난 놀랬습니다. 세상에 그거 다 그 하루의 품삯을 그렇게 하면서 그걸 달라고 그러니까, 그래서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제가 그때 느꼈어요. 이 시띠 나무도 마찬가지입니다. 극한적인 어떤 그런 사막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반듯하게 올라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꾸불꾸불 거린단 말이죠. 그래서 이 시띠 나무는 특히 가지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멀리서 보면 참 나무다운데 가까이서 가보면 너무나도 초라해요. 줄기도 조그마하고, 정말 사막에서 생존하기 위한 아주 특별한 나무라고 생각하거든요. 시티나무, 아카시아 나무라고 하는 얘기인데, 우리나라의 아카시아하고는 조금 다른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이 조각목으로 만들라라고 하는 게 굉장히 좀, 물론 거기서 구할 수밖에 없는 건 이거겠지만,
그 조각목으로 만들 때, 조각목은 사실 별거 아닌데, 흔한 나무인데, 사막에서 구할 수 있는. 그 전약, 그 조각목 위에 금으로 입히라 하는 거예요. 금으로 입히라.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조각목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조각목. 그러니까 이 나무가, 그 조각목은요, 시드나무는 그렇게 우람한 나무가 아니니까 한 판으로 자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전체 여기에 맞는 전체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한 부분씩 잘라서 반듯하게 해서 계속 그런 걸 연결시킨 거예요. 왜? 나무가 반듯한 나무가 아니다 보니까 구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아요. 한 나무에서 구하는 이 조각목이. 그러니까 그렇게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이걸. 거기다 금을 더 필요하는 거예요, 금을. 그렇게 해서, 이 언약궤를 지금, 만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특히 10절에서 11절은 바로 그걸 잘 설명하고 있죠. 예. 뭐 길이가 얼마고, 뭐, 이렇게 쭉 나옵니다. 그래서, 특별히 지금 규빗이라고 하는 부분이 나왔죠. 지금 한 규빗 반, 뭐 두 규빗 반 이렇게 표현을 나왔는데, 이 규빗이라고 하는 거, 그 1규빗이 45.6cm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1규빗이, 그러니까 1규빗 반이면 보통 한 70 될까요? 70cm? 그 정도 되지 않겠어요? 70? 그러니까 70cm 정도 되는 거, 1규빗 반.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가만 보게 되면 그 법궤를 우리가 좀 봤습니다만은 직사각형이죠. 예, 그래서 여기 보는 것처럼 길이는 2규빗 반이다. 2규빗 반이면 뭐 45.6cm니까 45cm라고 생각한다면 90cm 2규빗 반이니까 한 120cm 정도 되는 거예요. 1m 20. 그러니까 뭐 적지 않죠. 이 정도 1m 20이면 한 이 정도 되겠나요? 그래서 그렇게 지금 이루어지는 것이고, 높이는 뭐 1규빗 반이다라고 하면 아까처럼 70cm 정도 되는 것이고, 하여튼 이렇게 이제 직사각형 상자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궤는요, 이 법궤는, 언약궤는 백성의 이동 중에도 쉽게 운반할 수 있도록 양쪽에 고리를 달았다 이렇게 얘기해요. 양쪽에 고리. 기억 한번 여러분 보이실지 모르겠네요. 지금 한번 제가 다 읽어드릴게요. 고리가 여기 있네요. 자, 이게 바로 이제 언약궤의 고리입니다. 이렇게 설치를 이런 식으로 하라는 겁니다. 이렇게 양쪽에 고리를 이제 세워서 여기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금박을 입히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것을 요 고리 사이에 끼라고 하는 겁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언약궤에 손을 댐으로 인해서 부지중에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혹시라도 사고가 날까봐 하나님은 미리 방지시킨 거예요. 이 고리를 끼면 손이 닿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이제 메고 가게끔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하나님이 이렇게 세밀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참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놀라우신 분이에요. 그걸 여러분들이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자, 이 언약궤는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제공해 주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율법이 새겨진 십계명 돌파를 담아 두는 상징적인 어떤 기부다. 그러니까 법궤 자체도 중요하겠지만 그 안에는 십계명이 들어있어. 십계명. 이 십계명은 이제 하나님이 직접 처음에 주신 게 아니라 그건 깨졌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
그 모세가 준비한 돌에다가 하나님이 직접 글을 쓰신 그 십계명입니다. 그리고 그게 이제 16절에 보면 그렇게 나와요.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계속에 들쥐며, 증거판이라고 이렇게 해요. 증거판을 들쥐며. 특히 이 그 언약궤는요, 하나님의 언약이 백성과 함께 한다는 증거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언약의 관계의 중심을 이루는 귀한 물건입니다. 그러니까 언약궤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소통하시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의미예요. 그러니까 함께한다. 그래서 이걸 착각을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언약궤만 가지고 나가면 전쟁에서 무조건 이겨.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그래가지고 이걸 엘리에zer 제사장 두 아들이 제사장으로 있었는데, 이제 이게 많이 문제가 많잖아요, 지금. 그래서 아버지가 이제 엘리에zer 제사장이니까 그 제사장의 직을 이어받은 그 아들들이 정말 해서는 안 되는 짓을 하잖아요. 근데 전쟁터에 나가는데 반드시 이제 그 제사장도 같이 나가니까. 근데 이 언약궤를 갖고 나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인들이. 이거 가지고 가면 우리는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어. 근데 언약궤를 가지고 메고 나갔는데도 불구하고 그 전쟁에서 아주 참패를 했어요. 그리고 언약궤를 어떻게 됩니까? 뺏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혼돈이 올 수밖에 없죠. 혼란이 올 수밖에 없어요. 언약궤, 하나님이 계시는 임재하시는 그 능력의 이 언약궤가 뺏겼어. 언약궤를 가지고 나갔는데도 전쟁에서 졌어, 우리. 이것이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굉장히 충격적인 부분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거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 민족과 함께 하신다고 믿었는데 어떻게 된 거야? 참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는 표현을 우리가 좀부터 쓰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것이 얼마나 부끄러운 모습인가 보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웅장하게 어마어마한 돈을 가지고 졌다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면 그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그곳은 아무리 인간적으로 화려하게 해도 하나님은 거기 계시지 않는다. 어떻게 보면 정말 보잘것없는 상가 건물 안에도요, 몇 사람 노인부들이 모여서 그냥 정말 다 쓰러져 가는 그런 집에서, 건물에서 예배를 드려도 그곳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라면 그게 바로 진정한 교회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겉모습만 화려하게 할 게 아니라, 제가 지금도 후회가 되는 게 뭐냐면, 이 건물은요, 우리 교인들이 헌금을 해서 지은 교회가 아니에요. 다 도움을 받아서 이거 건물을 짓고 나서야 교인들이 들어왔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새사랑교회 교인들은 건축 헌금이라는 걸 별로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이 다 만들어 놓으신 거에 숟가락 하나 얹은 건데요. 그러니까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교회에 대한 애착이 있겠어요. 참 저는 그래서 때로 제가 전에도 한번 주일날도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나요? 지난주에도 한번 수요 공부 때 말씀드린 것 같은데, 번동제일교회 건축할 때 그런 청년들, 교인들, 과부들 있잖아요. 벽도 한 장씩 품싸서 쓰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한두 명 전문가를 채용을 하고 교인들이 벽돌을 날랐잖아요. 그래서 거기다가 시멘트 전부 다 이겨가지고 교회를 지으면서 얼마나 눈물을 흘렸겠어요, 여러분. 정부에서 불화받은 땅 중에 일부를 떼어서 교회 땅으로 넘겨주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교회를 그런 분들은요, 교회를 나가라고 해도 못 나가죠. 왜? 교회에 대한 이 애착과 사랑이 너무 큰데. 근데 오늘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여러 가지 좀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화려하고 웅장하면 하나님이 더 영광이 머물 거라고 생각을 하는 이 착각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새사랑교회도요, 너무나 겉모습을 화려하게 했는가. 내가 우리 사모하고도 늘 그 생각을 했어요. 우리는 저렴한 비용으로, 최소의 비용으로 감당하려고 했는데,
지고 와서 생각해 보면 교회가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교회가 화려하고 아름다운 모습만 보고 성도들이 찾아왔다는 게 너무 한탄스럽고요. 그렇게 찾아온 사람들이 과연 이 교회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기도할 수 있겠어요? 항상 기억하십시오. 속죄속,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언약궤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만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마찬가지로 그 언약궤가 있는 성막 안에 함부로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오직 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고 레위인만이 들어갈 수 있고, 특히 이 언약궤가 있는 곳은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에 한 번씩 정말 모든 것을 다 감당하면서 모든 것을 다 가지고 대제사장을 뽑고 대제사장이 혼자 그 백성들의 모든 걸 갖고 들어가요. 그 그 제사장이 발목에 뭐가 차 있어요? 방울을 착용해요. 왜냐하면 너무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대제사장이 준비가 안 돼 대제사장이 들어가면 죽어서 나와요. 방울 소리가 들리지 않으면 죽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들어가면 같이 죽으니까 줄을 가지고 끌어낼 수밖에 없는, 그만큼 거룩한 곳이 바로 이 언약궤가 있는 곳이에요. 오늘 그렇게 해서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좀 더 좀 신중하게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나. 네, 오늘 좀 전체적인 부분을 좀 나눴어요. 그래서 오늘 공부한 그 부분 가지고 조금 더 이제 다음번에 한 번 더 이 부분을 공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고요. 특히 언약궤라고 하는 이 부분 다음 주에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근데 불가능할 거예요. 좀 제가 주문을 해도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 한번 좀 뭐 직접 여러분이 보시면 주일날도 와서 보시면 너무 좋겠죠. 언약궤가 이런 거구나, 법궤가 이런 거구나 하는 것을 좀 볼 수 있도록 한번 마련해 보겠습니다. 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여 주신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성막을 지실 것을 지시하셨고 그 성막 안에 언약궤를 만들라고 하나님께서 지시하셨습니다. 그 언약궤 어떻게 보면 초라한 시딘나무, 아카시아 나무로 만든 이 조각목으로 만든 이 법궤. 그러나 하나님, 그곳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만나는 장소였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새사랑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오늘까지 26년 동안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27년 이 한 해 동안 사랑하는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고 저들이 이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응답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의 영광이 항상 저희와 함께 머물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